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다 봐야 되는데 9절 말씀부터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휘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몬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흉년이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짐승들도 죽어가고 물도 다 마르고 그런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이 북한처럼 그 할아버지는 여로보암인데 왕이 할아버지는 좀 덜 악했어. 그 밑에 오물이라고는 아버지 왕은 조금 더 악했어. 이제 더 악하고 더 아주 그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할아버지보다도 지금 북한은 김일성이 그 다음에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는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이었어요. 이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휘돈에 있는 공주 휘돈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가져와서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방신의 사당을 만들고 그리고 모양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아주 경고를 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백성을 다스리고 그러면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 깨닫고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하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세벨 공주하고 자기 부인하고 왕비하고 생각해. 엘리야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아라. 그래서 그리시네가 가서 거기서 물이 쫄쫄쫄 흐르는 물을 마시고 가마귀가 날아다니는 떡을 먹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제 시냇물도 마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거기 과부한 사람을 시켜서 목에 사질 테니까 사르밧으로 희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다시 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성문 들어가기 전에 성문 앞에서 어느 부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근데 물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을 한 조각 가져와라. 너무 오랫동안 비도 안 오고 메마르고 그래서 식물도 다 죽고 농사도 못 짓고 동물도 굶어 죽고 사람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과부가요. 아이고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건 지금 밀가루 이게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거 남겨놓은 거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먼저 나부터 떡 좀 가져와라. 먼저 나한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비가 오는 날까지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하신다. 그래서 떡 한 조각 가져오라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엘리야는 마지막 이거 그 남아 있는 밀가루를 너들 먹기 전에 먼저 나부터 가져오라. 어찌 생각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철면피한 사람이라 할까? 좀 인정 없는 사람이라 할까? 그러한 딱하고 가련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엘리야는 떡 한 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넉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인간적인 태도에 그러나 그 여인은 선지자의 강력한 요청대로 떡 한 개를 구워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비가 오는 날까지
저희 식구와 두 식구와 엘리야가 함께 먹었지만은 그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다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그마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나님이 사납다에 살고 있는 이름도 없는 과부, 가난에 터진 과부, 자식 하나 데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과부, 그런 과부를 그 가뭄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과부 집으로 보냈어요. 부자 집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방법도 있는데 사렙다에 있는 시돈 땅 사렙다의 동네에 있는 한 과부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타도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 많은 과부 중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보냈어. 한 사람.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서 모두 금붙이 뭐 이런 거 걷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저러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이다. 우리가 이 신을 섬기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다 죽.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백성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다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거 다 죽는 게 아니야. 다 죽어야 마땅해. 죄로 따진다면 다 죽어야 마땅해. 다 멸망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불쌍히 계시는 게 아니야. 하렙다에 있는 한 과부, 그 중에 한 과부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렙다에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 우리 손경남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벌써 나를 만난 거 따져보면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새카맣고 조그만하고 쭈글쭈글한 할머니, 시골 할머니가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게 됐는가? 심장이 다 돼가지고, 심장이 다 돼가지고 심장 이식을 시키지 않으면, 심장이 다 돼가지고 심장 이식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심장 이식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에 나를 만났어요. 자, 심장 문제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최고사님. 부지기수요. 근데 그중 한 사람, 송경남이라고는 시골 무식한 할머니, 시골 할머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뭐 인간을 살아가는지 나를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할머니 한 분만 만나주셨어요. 기도받고 병원에 가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권위자, 심장 그러는 권위자 박사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금방을 해, 어떻게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가? 기도받고 간 줄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손집사님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은 딴 데 가서 알아보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하던 시골 할머니야. 깨끗이 치료됐어. 나보다 2살 많은데 나보다 더 젊어 지금. 나보다 더 젊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많은 심장병 환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저 하동에 있는 하계 장터에 있는 이름도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청천 과부로 고생고생해가며 살던 한 과부를 하나님이 찾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얘기인데 한 사람 얘기 아니고 지금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한 과부를 찾아가서 마지막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조금 한 움큼 있는 거 밀가루 한 움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먼저 나한테 먼저 한 조각 더 먼저 만들어 와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가족이 비가 오는 날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나 떡 가져와.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넉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철면피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서 과부와 아들을 살리러 온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과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손 집사님이 어저께 오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내가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는데 또 새로워요. 말씀이 또 새로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우리 세상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하면 자 밀가루 한 줌 있으니까 먹으면 자 하나 빼기 하나는 뭐예요? 하나에서 하나 빼면 하나도 없어져 버려. 이게 우리 세상 수학이요. 이게 세상 공식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요. 그런데 하나에서 하나를 뺐더니만은 아니 매일 먹어도 또 있어. 무리수야 무리수 딱 숫자로 안 나와. 매일 먹어도 또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요. 하나님 나라 공식이요.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는 먹어버리면 이에 더 먹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이 배운 하늘의 공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공식은 하나 빼기 하나 0이 아니고 계산할 수 없는 미지수였습니다.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형편이 해결되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늘의 공식이었습니다. 이 계산법은 세상의 공수로는 도저히 풀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만 생각하는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하래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황제리가 남았을 때에도 빌립 같은 아주 타산적이고 계산이 빠른 제자는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먹입니까? 빈들여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다들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기맥힌 일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이 아주 타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아이고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먹을 걸 구합니까? 만약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게 큰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추산해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앞에는 빌립의 암산이나 수산 그리고 타산적인 생각은 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양극과 음극이 부딪혀야 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그 태가 죽음같이 되었을 때에도 그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뭐가 이게 어떻게 나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엽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지만은 남녀의 결합이 없이도 어린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론은 많이 거두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원리이지만 하늘의 공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천국의 공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은 아끼고 또 아껴서 전략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늘나라의 공식은 잠언 11장의 말씀같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식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많이 있는 가운데서 없게도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지자는 사람이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을지라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쏟아버리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창고에 쌓아놓아도 입으로 불어버리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산더미같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면 한 사람 식량밖에 되지 못하고 잘 나누어 먹으면 5사람이 한 개씩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뿐인데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 먹어도
오히려 12바구니나 남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대1이 싸우는 것이 정상인데 엘리야는 850인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드온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서 미디안의 10만 명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공식이나 상식은 자라나는 소년들이 고기와 진미를 많이 먹어야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워진다고 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채식만 해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 하는 나라의 공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늘의 신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또한 천국의 원리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갖는 것이 세상의 공이라면 원수까지 7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공입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이 크다고 보는 것이 세상의 소학이라면 동전 두입을 바치는 과부가 더 많이 바쳤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바친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에 비해서 형벌은 잠깐이고 축복은 영원이고 천대까지 내리신다고 했고 형벌은 3, 4대까지밖에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입니다. 신령한 나라의 수치는 세상의 수치와 다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치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죠. 맞지 않는다는 것,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분별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특별 간섭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늘의 축복을 소망으로 살아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원리를 교훈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풀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늘의 그 특수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타산적인 사람, 너무 세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은 체험 못합니다. 귀족 체험 못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진짜 아주 추모가 대단한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안 쓰고 어떻게 해서 그냥 모으고 좀 모아놓은 것 좀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하는 집사님이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 하루는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어제 그냥 도둑이 들어가지고 애들 돌반지 뭐 집에 있는 금붙이 뭐 집에 있는 현금 뭐 그냥 싹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놀랐을 건데 나도 도둑 맞아봤지만 도둑 맞은 게 진짜 아주 기분 나쁘고 무섭대. 공연이 떨려요. 집에 가니까 뭐 텔레비전 다 뭐 집안이 다 어디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놀라셨어요 집사님. 그래 사람만 안 도둑만 했어도 감사해야지. 뭐 때문에 왔나 그랬어요. 그때 사실은요, 목사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11조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았다니. 몇 년 안 가서 집 샀어. 그래서 내가 집 사서 집 사고 뭐 그래. 그거 모아가지고 무슨 집 사겠어요. 생각해봐. 그런데 이제는 나한테 그거 보고 왔어 지금. 나 정신 바짝 차렸어요. 목사님 깨달은 것이 있는데 도둑 맞고 깨달았어. 금붙이 뭐 돈 모아놓고 뭐 이런 거 다 도둑 맞고서 깨달았어. 그래서 어떻게 그거 깨달았지 집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다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으라 그랬는데 땅에 쌓으면 도둑이 들고 좀 먹고 도둑이 든다. 그 교훈을 그거 보면서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금덩어리 뭐 돈 뭐 이렇게 뭐 이불 속에다 감춰놓고 뭐 했는데요. 그래서 저 축복 기도 좀 잘해달라고 앞으로 헌금 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그렇게 주모 있게 해가지고 집사람은 몇 년 걸리겠어? 안 돼. 세상 계산법만 가지고 인색하게 살아. 그거는 부흥사 그러더라고. 인생막.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원리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비밀이 있다. 이게 봉사를 해도 누구를 도와줘도 이 타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왜 오늘 그 유방암 환자 얘기를 해서 좀 미안했습니다만은 남한테 잘 베풀어 주기 좋아해. 도와주기 좋아해. 거기까지는 딱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안 해주면 섭섭하게 생각해. 그만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선행을 해서 그 선행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선행을 기쁨으로 하고 어떤 기대를 걸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말씀에 순종. 지금 살았다 과부에게 지금 엘리사가 왔어요. 예? 3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머리를 제대로 깎았겠어요? 나도 지금 머리 지금 이제 집에서 묶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 엘리사 옛날 그 나라에 사람들이 다 머리 안 깎고 다 그랬겠지만 옛날에 깎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주제권이 그렇게 생겼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물 좀 한 그릇 주셔. 물 좀 한 그릇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과부가 또 안타까우니까 딱 그게 보이니까 이제 물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잠깐요. 아줌마 잠깐요. 그 떡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근데 사정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할 테니까 가져와.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 따랐어. 그랬더니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 항상 이렇게 세상적인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이나 일반적인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시골 아줌마가 이제 시장에 가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계산 잘했나 잘못했나 한번 들어봐요. 시장에 가서
고무신을 3,000원 주고 한 컬이 샀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샀어요. 집에 가서 남편 신어보라고 하니까 신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밖으로 왔어. 밖으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고무신 사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3,000원 냈지요? 네. 이 고무신 3,000원짜리지요? 그러니까 합치면 6,000원이지요? 그러니까 이 5,000원짜리 내가 가져갈 테니까 1,000원 주세요. 그래서 고무신 장사가 돈 1,000원 내주고 5,000원짜리 신발 줬어. 입살이 웃어? 계산 잘 안 됐어? 계산 잘 안 됐어? 아니, 고무신 장사가 까먹 하다가 돈 1,000원 내줬어. 5,000원짜리 신발하고. 고무신 사간 사람은 5,000원짜리 몇천 원에 사갔어요, 지금? 예? 2,000원에 사가서 2,000원에. 돈. 세상 계산법 잘한다고, 계산 잘 된다고, 요것저것 다 타산 타는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어. 짊어지고 갈 거요. 싸질머지고 갈 거요. 어떻게 갈 건데? 나는 그 수의 만드는 사람들 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하더라고. 손도, 가는 사람 손은 이렇게 하고 가. 딱 펴고 가. 죽은 사람 손은 딱 펴졌어.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손해보는 사람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흥 강사가 인생 마귀, 무슨 욕심 마귀, 타산 마귀라고 그렇게 마귀 거기다 붙이더라. 오늘 본문의 하늘나라의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그 남은 것으로 마지막으로 독자 아들을 위해서 떡을 해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부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처님이 하는 말이,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먼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준 다음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도저히 들어주기에는 어려운 부탁이지만 순종하기에는 대단히 거북한 부탁이고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명령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고파 죽게 되어서 모렴치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부탁처럼 했지만 순종을 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순종은 명령자의 책임이고 불순종은 지시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따릅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칙입니다. 순종은 최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최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독자를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쳐라. 그냥 하나님께 성경 창세기 22장은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시험하시려고 독자를 바치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아낌없이 바쳤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의 공식이 아닌, 세상의 어떤 법칙이 아니고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이성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분이시죠.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시험하지 마라. 머리 불리지 마라. 저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 덤으로 몇 년 사는지 몰라. 20대 초반에 전쟁마당에서 앞에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 전쟁마당에서 여기 총탄환도 맞고 어깨 죽지 어깨 이런 데를 총탄을 몇 방 맞았는지 몰라.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자가포 가져놓은 건데 그냥 그걸 그냥 버리고 왔어. 내가 웬만한 거 안 버리는 사람인데 그 기념으로 갖다 딱 걸어놓고 내가 총 몇 발 맞고 살았나 봐. 저거 그때 죽었어야 돼. 살아왔어. 살아왔더니 또 이 고엽제라는 거 이것 때문에 또 60대 못 내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80이 훌쩍 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살았어. 기적.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즘 느끼는 것은 귀도 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와, 아이, 백사살이라고 그러나, 정말로 그러나? 이거? 그런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는가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살았다 과분이야, 내가 보니까. 나만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 보내셔가지고,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희생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 기도받고 병나고 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완전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궁금하고 전화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화하면 자기가 저기가 기도해주고 낫게 해줬다고 생색내는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까 봐. 아니, 절대 저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심부름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 너 지금 그렇잖아요. 심장병 환자가 그냥 수십 명, 수천 명 정도가 아니에요. 수만 명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성경나무 만났어.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냥 하나님 섬기고 살면 돼. 나는 그냥 심부름만 좀 했을 뿐. 엘리야가 살았다고 하면 그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살았다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요. 희생할 마음을 가지면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쳐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냥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난한 과부일 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계시고 그냥 엘리야 안 보내면 그 사람 죽어. 그 사람 지금 여기가 그러잖아. 밀가루 한 움큼 먹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 하나님 보내셨어.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얘기 설교 그 생각 안 했고 다만 소집사님 만나면서 그때 소집사님 만나면서 생각했던 것인데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었어요. 소집사님 며칠 전에 만나고 나서. 그런데 또 새롭게 은혜가 되네요. 오늘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절대 은혜 베풀 자에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잊지 말고 살고 하나님 앞에 찬송 잊지 않고 살고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오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큰 위로받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입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시험 들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아무개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겠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